손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랜만에 대면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이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아직 바이러스 때문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또 가정의 평화를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저 혼자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 둘 셋. 저번 주에 무선 마이크가 밑에 본당이랑 연결되는 바람에 상현이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게 엄청 한데 잘 들었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제가 주보 날짜를 보니까 그 저장된 게 8월 며칠이 마지막이고 지금 며칠부터 8, 9, 10, 11, 석 달. 그 전에도 한 몇 달 또 정지됐다 이렇게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또 언제 비대면으로 또 할지 모르겠지만 대면할 때 우리 마음껏 서로 즐기고 기뻐하고 서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또 종교주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요즘에 예배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뭐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인터넷이다 그리고 사람의 습관상 2주 넘어가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바꾸기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아까도 뭐 우리 친구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학교 가기 싫다고 너무 귀찮아졌다고. 학교 가기가 그 정도로 싫은데 사실은 교회도 그렇잖아요. 이제 뭐 물론 교회는 매일 가는 게 아니고 횟수로 따지면 아직 2주만큼의 7, 14주 넘어가기 시작해서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는 과연 어떤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예전 이거 사실 우리만 겪는 게 아니었어요. 시대마다 종교개혁이 있었다는 말을 그만큼 사람들이 늘 예배나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고등부 학생들의 하나님 어떤 분인지 예배가 뭔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우리 5층 갈 수도 있지만 이 좀 작게 해서 오밀조밀하게 한 이유는 어차피 가끔 또 왔는데 막 널찍한 데서 뜸성뜸성 하는 것보다는 좀 속다간이 모여서 함께 서로의 좀 온기를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5층으로 오자고 했고 의자를 바꿨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예전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한 기억이 났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가 있고 위에 저쪽 갈릴리 예수님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에서 사역을 하시고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갈 때 보통 그 되게 단축길이 사마리아를 거치면 그냥 직선로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에 가는 걸 싫어했어요. 그 동네 사람들하고 자기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일부러 하루나 이틀 정도 돌아가는 길을 늘 유대인들은 다니고 그렇게 서로 싫어했어요. 사마리아인들도 쟤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싫어하고 유대인들은 쟤들은 더러운 애들이니까 싫어하고 서로 싫어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일부러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기로 하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그 루트로 가서요. 거기로 가면 누가 오냐면 여자 한 명이 있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당시에 요즘도 남편 많은 사람들 드문데 그 시대에 이제 호구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5명 정도 돼요.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그 여자는 어디냐면 지금도 고고학으로 지도를 발견해 보면 그 마을 주변에 우물이 3개 있는데 제일 끝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되게 멀리 있는데 잘 안 오는 우물로 그 여자는 가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아무도 물을 길지 않는 12시 해가 정오에 딱 떠 있을 때 이 사람 보통 여자들은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우물 가는데 이 여자는 제일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여자는 그 마을에서도 다른 사람하고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 마을로 서서서서 가는데 예수님이 되게 신기한 게 그 제일 먼 그 우물가로 가셨어요. 그리고 거의 탈진 상태로 이렇게 딱 주저앉아 있어요. 그래서 딱 있는데 그 여자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도 제자들은 이제 밥 구하러 멀리 또 다시 그 마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짜증나는 거지. 왜 좀 가까운 마을 우물에 가서 좀 쉬고 가지. 제일 먼데 와가지고 제자들 투덜투덜하고 마을에 가 있을 때 그 여자는 그 제일 먼 우물로 와요. 예수님은 거의 탈진하다시피 하다가 그 여자를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상종하는 사람들인데 사마리아 여자가 보니까 갑자기 유대인 남자가 옷을 보면 알거든요. 유대인 독특한 의상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틱틱거리는데 예수님이 조금씩 물어봐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거든. 자꾸 헛소리를 해요. 이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니까 그래 유대인 남자가 왜 자기한테 물 달라고 하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 뭐라냐면 자기가 처음에 물 달라고 해놓고 우리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나중에 뭐라냐면 내가 물 줄게 뭐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 여자 좀 짜증나는 거죠. 안 그래도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와가지고 물 달라고 그래서 내가 두레박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우물에 물도 내가 줄 수 있는데 뭐 자꾸 물 뭐라 하니까 여자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네가 먹는 물은 네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 또 먹고 또 목마르면 또 와야 되잖아. 근데 내가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 않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는 좀 짜증나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좀 논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갑자기 아무도 모르는 그 일을 이야기해요. 네 남편 데려가. 여자 짜증나면서 5시인데? 이렇게 그래. 그런 이야기 쭉 벌어지면서 이 이야기를 뭘 통해 이야기하고 싶냐면, 그래 예수님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진정한 너의 지금 목마름, 그거는 이 여자가 생각하기에는 남편이 계속 바뀌는 거야. 남편이 기대로 된 남편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난 그래서 사람들하고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여기까지 오고 또 물길로 오고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뭔 이야기하냐면 네가 지금 그런 남편, 네 주변 상황 때문에 네 인생이 계속 목마르고 힘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난 거기서 오는 목마름이라. 그래서 나는 그냥 네가 지금 끝없이 찾는 남편에 대한 뭔가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진짜 네가 목마른 그걸 채우러 왔다고, 이런 이야기로 계속 예수님을 끌어당기세요. 예수님이 자꾸 이상하거든. 그래서 여자가 사실 자기 솔직한 이야기 다 하고 결국에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딱 남자가 보통 남자가 아니란 거 아니까 선지자세요? 이렇게 하면서 진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뒤에 진짜 산이 큰 거 있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하고 딱 분리되면서 혹시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로 갈까봐 사마리아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산을 하나 세워서 가짜 신상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준 거예요, 오랫동안. 그 여자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당신네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산 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진짜 어느 산에 가야,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 뒷산에 가야 돼요? 아니면 당신들이 있는 예루살렘 산에 가야 돼요? 물어보고. 그럼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뛰어난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산에 가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뭐라냐면 예수님은 네 뒷산도 아니고 저기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중요한 건 어디 장소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냐 어떤 장소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여자는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여기서 예배해야 돼요, 저기서 예배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란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데 제일 빨리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11시 30분일 안에 마산재건교회 5층에 와야 돼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는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시간이나 장소나 그런 데 구애받지 않는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지금 제일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서 예배하려고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이 고민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느냐 무슨 방식으로 예배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디서가 아니라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과 진리라는 거는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신령이에요. 나의 영으로. 그럼 하나님도 장소나 시간에 이런 것 때문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라면 나도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합당하는 게 나도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예수님이 딱 말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가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는요, 여러분 수세기를 거쳐서 우리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요. 오늘 일부 예배 또 우리 그 어른 예배 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람들은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관심보다는 그 다음으로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느 산에서 드려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까먹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그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꾸 까먹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했죠. 그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러 왔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오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생각에는 이랬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집에서 가장 우리 동네에서 멀리 가서 물을 떠야 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자기의 생각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을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을 놔두고 어디로 가세요? 가장 먼 그 우물에 그 여자를 위해서 사실은 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기다렸어요. 녹초가 되도록. 그리고 그 여자가 올 때 그 여자를 만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너같이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고 낫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마저 찾아서 하루 종일 이틀을 다 소비하고 하셔서 만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그 여자는 어떻게 바뀌냐면 진짜 예배자가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뭔지 알 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찬양을 하고 엄청난 생활을 잘했을 때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진짜 깨닫고 알 때 참 예배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꾸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는 내가 뭘 준비하냐, 내가 어떤 예배를 갖추냐, 자꾸 이런 착각에 빠져요. 예수님을 진짜 이 여자가 탁 깨닫게 됐을 때 참 예배자로 돌변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거들떠 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라는데 이 여자는 오늘 깜짝 놀란 거예요. 5명의 남자도 거들떠 보지 않아 내 인생인데 하나님은 내 인생을 너무 소중하게 보시고 그 광야를 건너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보규라는 사람이 찬양을 발표했죠. 거기서 되게 잘 설명해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하늘 보좌를 다 버리셔서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깔보고 미천하게 보이는 그 여자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찾아오실 만한 분이라는 것,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까먹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니까 다른 예배를 드립니다. 이상한 예배. 여러분, 이 일들은 되게 우리 삶에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중요한 본질을 자꾸 놓치게 되면 다른 곁길로 많이 가요. 되게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닌 사람도 다른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얼마 전에 미국에 되게 유명한 그 기관에서 조사를 어떤 사람이 되게 갑자기 궁금하게 된 거예요. 미국에 이렇게 예전에 혹시 여러분 못 봤을 거예요. 한동안 미국 그 우주선 발사를 안 했는데 저희 때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자기가 위대한 걸 보여주는 건 우주선 발사하는 게 그게 진짜 큰 축제였어요. 전 세계 동시에.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그 우주왕복선 발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 못 봤죠? 저희는 어릴 때마다 한 5년? 한 10년마다 이렇게 계속 봤어요. 그 발사하는 거. 거기 보면 우주왕복선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궁금한 거야. 왜 우주왕복선이나 이 미사일 발사하는 저 우주에 쏘는 크기가 폭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과학자가. 왜 다 비슷하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하면서 나사에 물어봤어요. 왜 우주로 발사하는 우주선의 폭이 되게 다들 비슷해요? 맨날 발사하는 길이는 좀 다른데 폭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나사 직원도 그 황당한 질문에 이렇게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되게 신기한 걸 알게 됐어요. 그 전국에서 부품을 딱 모아서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로로 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막히냐면 터널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 폭이 넓으면. 그래서 과학자 알아냈어요. 터널 폭만큼 모든 부품을 채도 크게 못하는 거예요. 그 폭만큼 만들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사람 또 궁금해졌어. 그러면 이 터널 폭은 누가 정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철도청에. 철도청이 그냥 최소한 2대 이렇게 철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소로 해서 이게 정해진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 궁금해졌어요. 그러면 그 철도 이 길이는 폭은 누가 정한 거예요? 그 영국 사람이 대답해줬어요. 그거는 저희 마차가 다닐 수 있는 그걸 표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철도가 그 폭이 된 거예요, 말해줬어요. 이 사람 이제 그때부터 재미진 거야. 그러면 마타 폭은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엄청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그 마차 바퀴 폭은 로마인들이 만든 거예요. 2000년도 훨씬 전에. 그래서 로마의 이 사람이 마지막 끝판왕이야. 그러면 로마인들이 왜 이
마차 이 폭을 만들었을까? 문헌을 다 뒤집었는데 제일 웃긴 게 발견됐어요. 마차를 이 폭을 결정한 사람이 문헌이 드디어 발견했어요. 여러분 마차 폭을 아주 간단해요. 뭐로 결정한 줄 아세요? 질문 퀴즈 상품 줄게요. 마차 폭은 뭐로 결정했을게요? 되게 웃겨요. 모르겠어요? 이 마차를 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말 무슨 사이즈에 맞출게요? 예, 우리 선생님께 나중에 상품 드릴게요. 말 엉덩이 크기로 맞췄어요. 2500년 전에. 보세요, 우리 오늘은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과 심지어 그게 우주 왕복선의 폭이 뭐 때문에 결정됐는지 별 상관 없이 쓰잖아요. 근데 이 사람 궁금해서 알아본 거예요. 그게 말 엉덩이에서 나온 거예요. 말 엉덩이 크기가 마차의 크기의 길을 결정하고 마차 한 마리 그 폭을 끓여야 되니까 그 아무 생각 없이 마차 크기가 결정됐던 게 철도가 결정되고 그 철도의 폭이 터널이 되고 그 터널의 폭이 우주 왕복선의 폭을 결정하는 별것 아닌 것처럼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되게 쉽게 그냥 관성적으로 받아들여요. 예배는 이런 거야. 이래야 돼.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보다 예수님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예배가 그런 건 사실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는 거. 그러면 그것에 아는 거에 따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대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이 만나기 전에 삶에서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같이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걸 경험한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장소나 어떤 산이냐 그게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고 경험하고 예배드리는 거. 그런데 그것을 제일 잘 드러내시러 오신 분이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진짜 간절히 알고 진열실이 느끼는 사람은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이야기를 마무리 또 해줄게요. 진짜 어떤 마음의 간절함이나 이유가 있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만큼 다르다는 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얼마 전 새벽기도에도 잠시 이야기했는데 어떤 NGO 요즘에 되게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언급하는 NGO 단체가 있어요. 그 NGO 단체 그 리더가 목사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인데 어쨌든 NGO의 그거에서 대표로 나와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평생에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이들의 생명을 돌보는 일에 자기 모든 걸 건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 자기가 평소에 사인했던 그건데 골수 이식한다고 사인했거든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병원에서 골수 딱 맞는 아이가 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골수를 이식해 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 처음에 별것도 모르고 왜 할게요 해가지고 병원 갔는데 하루 종일 뭔가 주사를 맞고 일주일 내내 그 다음에 준비를 한 다음에 최적의 상태 때 골수를 이빠이 몸에서 탁 준비한 다음에 뽑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사인한 거예요. 근데 뽑았는데 몸에 이렇게 척추에 드릴로 몇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거기서 척수를 뽑는데 자기가 이제 저신마취하고 깨어나 보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되더래요. 자꾸 몸이 떨리고 그러다가 의식이 거의 갈지가 있는데 의사가 막 가까이 와서 보니까 구멍을 뚫었는데 한 군데를 안 메꾼 거예요. 거기서 척수가 계속 생 거지. 그런 위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죽을 뻔하다가 척수를 줬는데 이게 좀 안 돼가지고 이 초등학생 전에 아이가 이걸 받았는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안 나았다고. 얘는 안 되는 거구나. 자기가 또 마음에 한쪽 결심한 게 나 죽어도 다음에 안 해야지 이렇게 딱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 세계로 돌아가시는 분이니까 남미 쪽으로 이제 또 몇 년 후에 갔는데 또 한국에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진짜 죄송한데 똑같은 아이가 너무 악화돼가지고 혹시 한 번만 더 해줄 수 없으세요? 근데 안 할 거 알고 전화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연히 안 하지.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하니까 당신이 살아야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날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안 해도 될 이유를 좀 대려고 많은 사람들한테 자문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다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미국의 되게 유명한 의대 그 교수가 전화해서 어차피 한번 줘서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될 확률이 95%를 넘어요.
목사님이 생명의 위험을 느끼시기까지 안 해도 돼요. 그 말 듣는 순간 너무 행복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때도 엄청 사랑스러웠대요. 모든 조건이 안 된다고 하고 의학적으로도 안 된다고 하니 저도 안 해도 되죠 하나님. 되게 기분 좋게 편안하게 뭔가 마음에 끝에 찝찝하게 남아있대요. 그래서 남미에 오지로 가고 있는 그 차 안에서 그 마침 자기랑 같이 간 분이 치과 의사인데 한 번만 더 이분한테 확정을 받자 그래서 그 치과 의사한테 말했대요. 제가 이렇게 해서 또 달라고 하는데 미국의 의사도 저한테 하지 말라고 모든 사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마음 찝찝해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말하는데 이런 일이 하는데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같이 가시더래요. 그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그리고 내리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굴이 완전 바뀌어가지고 눈물이 촉촉하게 하면서 목사님 꼭 해주시면 안 될까요? 딱 그러더래요. 그래서 뭔가 심상찮은 걸 느낀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얼마 아무것도 안 하고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백혈병으로 골수 이식을 못 받아서 죽었어요. 딱 내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갑자기 뭔가 큰 충격이 맞았어요. 뭘 느꼈냐면 만약에 이름도 없고 볼 수 없는 그 아이가 내 아이였다면 이런 고민을 했을까? 그리고 난 수없이 돌아다니면서 내 아이처럼 말하고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아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말은 많이 했는데 자기는 정작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일은 많이 벌리고 사람들은 많이 몰리고 그 일이 너무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자기 진짜 마음의 중심에는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향한 마음이 없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 그날 엄청 큰 줄로 자기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그날 바로 한국으로 날아갔어요. 비행기 타고. 자기 아내도 말리고 모든 교인들이 다 말리고 그 선교단체에서 말리는데 척추를 뽑아서 주고 그래도 의사도 미안하대요.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서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목사님한테 연락한 거. 그리고 이 사람이 편지를 썼어요. 그 부모님에게. 저는 이렇게 해서 골수를 이식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해주면서 제가 놀란 거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이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고 저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도 아이를 향해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 힘내세요. 하나님이 당신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혹시 죽건 살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도 그 사랑 때문에 제 골수를 드립니다. 근데 며칠 후에 편지가 온 거예요. 그 부모님이 원래 이게 골수 기증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못해요. 중간 기관을 거쳐서 편지를. 그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절히 사랑하는 거 있다는 걸 저 알게 되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편지가 또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부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다. 아이는 여전히 병원에 있지만 그러나 저번 주에 우리 남편이 그 일 때문에 그 뒤로 변화돼서 교회 등록하게 됐다. 이렇게 편지가 조금씩 오죠. 그리고 최근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말하는데 그 초등학교 어려운서 아이가 지금 나와서 고등학교가 돼가지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때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왜 제가 이 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많은 자꾸 겉의 것들 생각해. 뭔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본질이 중요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깨닫는 것가 중요해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배는 다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도 하고 인터넷 예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제일 먼저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간절함을 깨닫는 사람들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배하든 인터넷은 예배하든 가장 먼저 생각할 건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한 본질을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아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구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런 예배를 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냥 대충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누가 뭐래도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돌보는 하나님이다.
다 내려놓고 너희를 찾아오는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영과 진리로 자기를 찾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될지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자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